신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는 보내는 편지를 보면 매우 깁니다.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아도 몇 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짧고 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가 첫사랑, 즉 최고의 사랑을 떠났다.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 모든 다른 말씀들은 이것만큼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서신에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 첫사랑을 떠났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떤 분별이 있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바로 그 첫사랑.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편지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역시 한 단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온갖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말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교회들 7개의 교회들 중에서 두 교회에 주님은 실제로 칭찬하셨습니다. 그 두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그 교회는 고난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기를 좋아하는지 손들어 보실래요? 네, 아무도 손들지 않습니다. 네, 티모 형제님,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은 원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누구 또 생명의 면류관을 원하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생명의 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까? 티모 형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을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고난은 필수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냥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보좌에 오르셨습니까? 그는 모든 고난,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욕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고난만 와도 불평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그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반대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도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제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승용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페라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죽은 교회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그대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죽은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명으로 가득 찼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생명으로 가득하면 흰 옷을 입고 걷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에녹처럼.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말하는데 얼마만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장성했습니까? 아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요하나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하나가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계속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귀여운데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안고 놀 수도 있고 그런데 요한에는 아니라는 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하나를 그렇게 아기인 상태로 계속 데리고 있고 싶습니까? 아니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휴거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토비 형제님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네, 휴거된 첫 번째 사람 누구였습니까? 네,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면서도 단순합니다. 즉, 다른 말로 바울은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면, 즉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닮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분의 형상에까지 닮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는 그분의 처음 나신 자, 그분의 형상에까지 자란다. 그분의 형상과 같아진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지만 죽었다. 죽었다. 즉, 그들이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두면 사망이다. 그리스도인, 나는 거듭났어. 나는 생명이 있어.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내가 이 육체를 따라 걸으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이 행위를 죽이면 나는 삽니다. 즉,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생명을 살아내느냐. 육신을 따라 걸으면 사망이고 생명을 살아내느냐.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에서 우리는 바로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7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했습니까? 유럽에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 세계에 오늘날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7 교회들이 있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7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토론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바벨론에 있지 않아. 나는 교회에 있어. 물론이죠. 모두가 다 교회들입니다. 저는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종파 교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파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스투트가르트 교회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리 교회 어떻습니까? 파운틴 밸리 교회 어떻습니까? 밴쿠버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7개 모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사랑한 교회, 어느 교회였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마치 예수님께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자, 이렇게 7 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거룩한 자,
그리고 진실한 자, 여기서 진실은 true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그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합니까? 우리가 이 실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님, 실제 하나님, 그 실제가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reality, 바로 이 substance, 바로 truth, 이 실제, 이것을 참을 강조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객관적으로 그런 진리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이 사망을 삼킨, 이 육체의 사망을 삼킨 그 부활의 능력, 그 실제,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이사야 22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김이 나옵니다. 그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그는 온 집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 모세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모든 집에 충성된 그런데 진짜 충성된 하나님의 집의 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의 엘리야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집의 풍성함의 열쇠를 가진 분.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 우리는 그가 바로 그 엘리야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은 자, 바로 그 이름의 뜻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네, 장로님이 그 단단한 못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못은 우리가 박은 목은 사진, 그림 액자도 걸어도 지진이 나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못입니까? 하나님 집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이 그의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은 충성된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 문을 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쇠가 없는데 문을 열려고 하면 부수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요즘 쇠로 문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부술 수 있습니까? 열쇠가 없으면 아주 여러분은 힘이 세고 그리고 대단한 장비들을 가져다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습니까? 특히 독일의 문은 그렇죠. 미국 문은 그거보다 좀 약하지만 아주 힘이 안 세도 부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런데 다윗의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열겠습니까? 여러분은 열고 싶으면 바로 이 다윗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이 사랑한 이 교회, 그들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형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지요. 그러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것으로도 벌써 싸우고 격분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계시지 않으면, 문을 닫으면 열 수 없는 그 열쇠를 가진 분, 얼마나 놀라운 교회 생활입니까? 그런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빌라델피아에 그렇게 놀랍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충성된 엘리야킴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 요한, 모든 사도들, 12사도들, 그들 모두가 다 매우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자들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고 어떤 권세, 지위를 원하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형제여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 주님조차도 첫 번째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도 우리를 그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가 큰 형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아무에게도 강제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어떤 번역은 뉴킹 제임스는 커맨드라고 명령이란 말을 썼는데, 네, 그거보다는 말씀이라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명령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인내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내하라고 명령한다면 아마 100번은 더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되겠죠. 내 머리를 두드리면서. 그런데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금방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에 이 생명도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요하나 어떻습니까? 토비 형제님? 예, 요하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성인이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1년이면 성인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렇게 참을성이 없습니까? 네, 제가 참을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 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지금 당장 왜 되지 않지? 그런데 야고보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농부라면 씨앗을 심고 인내를 갖고 기다립니다. 자랄 때까지. 예, 성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내던져 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얻겠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이 생명, 시간이 걸립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러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떨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싶습니까? 면하고 싶습니까? 뉴욕 교회, 무창 형제님, 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을 겪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려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아야 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인도하는 형제들이 왜 성도들이 이렇지? 왜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 왜 여전히 이런 거야? 정말 끔찍해. 그렇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가 많은 힘이,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8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요하나는 얼만큼 힘이 있습니까? 토비 형제님, 요하나가 힘이 얼만큼 셉니까? 네, 약합니다. 삼손처럼 셉니까? 아닙니다. 요하나에게 아주 큰 힘, 초능력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하나가 살아남을까요? 우리 부모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살아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존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40년 이상이나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엘리야 김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에게로 향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기게,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냥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가 5살이 되면 나 혼자 할게요. 그러면은 주방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어떤 약속?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잃지 말아라. 실행하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너의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교회 생활입니까? 이기는 그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무엇을, 이 성도들에게, 그를 그렇게 의지하는 그들은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 기둥은 아주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온 우주와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체험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교회의 기둥 결코 나가지 아니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제가 많은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강해 보였던 그들이 떠나고 없습니다. 그들, 삼손은 모두가 다 떠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런 것들. 중국 제품도 아니고 독일 제품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 그 위에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프레디 형제, 이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새 이름? 이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얼마나 압니까? 제가 무창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무창의 이름, 예, 진짜 몇십 년 동안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동일합니다. 무창, 예전에도 무창이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이름이 무창입니다. 무창도 저를 압니다. 제 이름 존소, 오랫동안 계속 저는 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함,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울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가진 자에게 더 준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조차 빼앗기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 그분을 더 얻기를 원한다. 그분을 더 얻기라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는 주님을 더 알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에게 너 주님을 알아? 라고 묻는다면 yes and no 라고 대답하겠죠. 이미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많이 알아. 그런데 여전히 모르고 더 많이 알아야 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네. 이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새 이름일 거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이름. 계속 새롭습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